오늘 본문이 좀 중요해서 제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족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이스마엘의 족보에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창세기를 보면서 대개 우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의 씨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늘 우리는 이걸 들어왔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사실은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스마엘과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적어놨다는 것은 이게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원래 태생이 누구예요? 우린 착각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 12절과 18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우리의 모순에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유대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었으면 단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스마엘 족보를 하나님이 왜 적어주셨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신앙, 유대인이 아닌 언약의 씨가 아니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인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거의 이 지면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드디어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생각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 족보, 이게 놀랍도록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쓰였던 족보, 이삭에게 쓰였던 족보, 야곱에게 쓰였던 족보, 12지파에게 쓰였던 족보, 이 족보가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도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워낙 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낯섭니다.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구죠? 느바요시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읽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우리는 유다, 레이, 요셉,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스마엘의 장자, 누구지? 느바옅. 아마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느바옅. 그 다음은 누구죠? 게달, 압부엘, 발음도 어렵네요. 밉삼. 그 다음에 14절에 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들이 12명이 기록됩니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4절 누구죠? 미스바와 두바와 마사와. 15절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느마니. 자, 16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12. 12 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지파와 비슷한 거예요.
아하, 여긴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약속의 자녀들, 구속의 역사 속에서 12제파가 준비됐고 12제자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준비되듯이 이방인인 약속 밖에 있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충분히 그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몇 세의 향년 인생을 다하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아버지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래 장수하셨습니다.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물론 창세기 말씀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제 얘기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씨와 그 언약의 백성을 무시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씨 이삭을 중시하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생각이나 제 견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 관한 관심을 절대로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대한 관심으로 그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오늘 여기에 분명한 이스마엘의 족보다,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선택받지 못한 형제인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이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희망을 집착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부터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거의 8시간, 9시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지형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서 이스라엘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치 이 구약에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선택된 아들은 아니고 언약으로부터 배제되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일부 축복이죠? 일단 먼저 이스마엘과 그 자녀에게 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정말 울고불고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할 때 하나님이 나와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갈과 그 이스마엘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민족이요? 큰 민족. 통일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주었던 히브리 원어는 명확하게 통일한 단어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통일한 단어예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이스마엘의 아버지고 이삭의 아버지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뭐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걸 보니까 지금 이 큰 민족이라는 게 이삭과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에게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소스로 이거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연장선에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후손이 12 지도자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매우 그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에게 주었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2명이란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12 아들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동일한 의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와 그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것을 흑백 논리로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여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아들이 아니요 그 후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견해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잠재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은혜를 오늘 함께, 물론 이삭이 훨씬 풍부하게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그것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결국 후손들이 누구죠? 지금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랍 사람의 후손 중에, 여러분 저번에 알라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서도 복음을 갖고 지금 아주 실력 있는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아랍 사람들에게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우리 선교의 모든 걸 다 중단해야 돼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아랍 세계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건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시대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자녀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도, 이 민족 안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깊은 관심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이방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것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언젠가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2장 3절,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1절, 2절, 3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모두를 다 포함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모든 민족이 새 언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이나 헬라인이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에 여기저기에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의심의 여지 없는 명확한 선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4절에 놀라운 약속이 벌써 약 한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 민족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 성취됐고 이제 마라나타의 주님이 왔을 때 온전한 평화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하간 구약에 우리는 언뜻 언약의 백성만, 선택된 백성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모든 민족을 향한 궁극적으로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들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즉 그들의 선택은 열방의 구원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오늘 보니까 2절에 만방이, 3절에 많은 백성이, 4절에 열방 사이에라는 단어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에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이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3장 6절을 봐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함께, 누구 홀로가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그래서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을 좀 오해해가지고 일부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뭐냐?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과 언약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다가 언뜻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쟤들은 불쌍하네, 아이고 쟤들도 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뭐 좀 동정식으로
무슨 뭐 좀 세상 말로 거지에게 뭐 떡 하나 더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곤란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일부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부 그 유대인과 일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친 유대인의 우월감 속에 이방인에 대한 항상 그 약간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조금 깊이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사실은 지옥의 땔감이었어. 뭐 이런 식의 개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으로 이렇게 고마워해야 돼? 알았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느낌들. No. 이것을 여러분 서자의 서름이라고 그럽니다. 서자의 서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서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분명의 구원의 언약에 이미 계획되어 온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막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쟤들 쳐져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언되고 계획된 거라시는 거예요. 아멘.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우리를 만약에 얕본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한번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을,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누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주죠?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을 도와주는 그 기생 라합, 여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죠. 예.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죠? 모압, 가나안 여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룻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습니다. 정말로 충성했던, 다윗이 정말로 사신춤입니다. 성경에 우리아는 어디 출신으로 나올까요? 햇사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발칵했죠. 7번 요단강에서 시치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람에도 강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그러죠? 믿자, 제가 좀 풀이하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세요. 당장 자기가 이제 문둥병으로 죽어가니까 정말로 시쳐보니까 하얗게 나아가는. 여러분, 이방인 왕인 나아만도 뭘 받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간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사야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정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왕. 이 왕은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 유일하게 이방인 왕인데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무후무예요. 그 누구도 이 메시아, 다윗의 이 메시아는 절대로 아무한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언약의 왕과 그 제사장 그 라인에만 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인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즉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누가요?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지금의 이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 이란을 가리킵니다. 지금 좀 미국과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죠. 이 나라가 옛날부터 자존심이 좀 센 나라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구약에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로 와서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열방이 이스라엘로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얼마나 이 전환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세상으로 가서,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빈 껍질이에요.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저 포로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생명으로 꿈틀대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이 자기들이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전도라는 게 없어요. 지금을 봐도.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전도사, 선교사 들어보셨나요? 가끔 여러분 마릴 성도인가요? 하여튼 그 하얀 옷 입고 제가 옛날에 좀 유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가르치던다니까 거의 갈 뻔했습니다. 목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그때 안 들어가서 제가 여기 지금 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갔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 자녀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생긴 아주 하얀 옷 입고 아주 여러분, 제가 언뜻 듣기로 잘생기고 젊은 애들만 보낸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하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구약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방에게 나가야 된다. 여기는 아랍 사람들, 동남아, 저 남미, 아프리카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씨가 아닌, 이삭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130년경에, 100년경에,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는 반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전도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마엘 족보가 주는 진정한 도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